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고 행함으로써 약속된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한도를 믿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한도를 믿는 자들의 축복.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하는 자를 빙자하여 신앙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신앙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시온의 한도를 믿는 자들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제목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10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한 단락은 시작하기 전에 작은 원이 하나 있어요. 성경 그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앞에 동그란 원이 하나 있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끝나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한 단락에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그 내용의 핵심이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 유전된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음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너희는 그 모든 악독과 그 다음에 그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예수,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내용에 부연 설명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걸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6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나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경에 기록하였으되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거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누가 돌을 믿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돌은 비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이라고 비유했고 또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돌이라고 비유했고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했기 때문에 시온에 둔 모퉁이돌은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그 시온에 세운 한 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명자를 한 돌로 비유한 거예요. 한 돌로 비유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거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 베드로가 아닌 사도 바울도 생전에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가 아니라 사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택한 사도 바울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이. 그게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9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전서에도 경에 기록되었으되 베드로도 구약 성경을 빙자해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빙자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 족속들은 뭘 쫓아갔어요? 그 당시에? 율법을 쫓아갔었지만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30절에 보면 어찌 그래하뇨? 이는 저희라는 것은 의의 법을 쫓았던 율법을 쫓았던 그들이 그 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함이라? 자기의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이라 그러는데 집을 질 때, 신앙의 집을 질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돼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돌이 아니라 거치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여기 시온에 둔다고 그랬어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말하고 그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증거하는 자는 다르지만은 내용은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그래서 시온에 세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해서 시온에 세운 그 돌이 누구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지만은 급절해서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시온의 한 돌을 기초를 삼았노니 하나님께서 다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에 세운 한 돌은 산돌, 머릿돌인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깨닫길 원합니다. 한 돌에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을 세웠는데 그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했고 그 한 돌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새길 것을 새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산돌이 오고 모퉁이돌과 모퉁이돌로 비유함과 같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시온에 세운 한 돌도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기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눈도 비유예요. 실상이 아닌 거예요. 돌에 무슨 눈이 있겠어요. 그래. 눈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2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뭐요?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깨달은 자, 먼저 깨달은 자들을 선지자요. 너희를 덮어줬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견자는 미리 본 자는 선견자로 했다는 거예요.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것은 7 선지자를 장악하고 있는 한 사명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에 믿는 너희에게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시온에 세운 한 돌을 믿는 자에게는 그 돌이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시온의 한 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는데 예수님을 버림과 같이 똑같은 그런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성전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세요. 그 시온의 한 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로 취급한 것 같이 시온의 한 돌을 믿지 않는 자도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 같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똑같이 앉혀놓고 같은 말씀을 증거해줘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시온의 한도를 그걸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도 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질문해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점점 더 그 말씀이 풍부해지지만은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어떻게 돼서?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고하고 악한 마음으로 닫혀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야지 말씀이 들어가는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마음을 주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돌이키질 못하는 거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의 거기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야. 들어도 깨달음은 바로 자기가 이게 내가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가 후원의 처소가 아니구나 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야. 육신적인 눈으로만 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더 크고 인원수가 많고 하니까 그런 것만 육신적으로 보고 말씀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각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의인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말씀 듣는 거를 보고자 하여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었어요? 때가 아니니까 못 들은 거예요. 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다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을 때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는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을 실상으로 알게 될 때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모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그래서 시온의 한 돌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이 되어서 자기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시온의 한 돌을 지금 믿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는 거예요. 시온의 한 돌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을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정했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법대로 신앙하지 아니하면은 면류관 얻지 못한다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구원은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했는데 여기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온의 한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한도를 믿는 자들이. 시온의 한도를 믿는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이런 권세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라는 그 주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택함과 부르심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 지혜로 지금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여기 와서 이 말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어요. 성경이 입증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삶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었잖아요. 그 쌍태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두 국민에서 뱃속에서 싸우는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자식이지만 맏아들을 도와주지 않고 둘째 아들 야곱을 도와줘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끔 하잖아요. 육신의 어머니를 봤을 때는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들은 리브가가 도왔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 뱃속에서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하기도 전에 이미 택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머니의 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온의 한도를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우나 믿지 않는 자들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15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분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나의 지혜나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시온에 세운 한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로마서 9장 16절 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음이라.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계속 줬기 때문에 그 모세를 풀어주지 않고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게 하잖아요. 마지막 장자심판까지 받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능력은 이 정도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악한 자로 강팍한 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니라. 사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1장 5절. 에레미야 선지자도 복중에 있을 때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도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고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4장 1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2절 보세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건물 성전에 임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장소가 어디냐?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족속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어디를 안위해요? 시온을 편안하고 이게 위안한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도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듯이 예루살렘도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시 택한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사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곽, 울타리를 삼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말씀 더 보면 시편 132장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어요.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원하고 예루살렘을 원해서 그것을 거처 삼기로 택해서 온 장소가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열방이 다 시온의 공의를, 열왕들이 다 시온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다 받게 된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3절 보세요.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도 받게 되고 하나님 손에 왕관을 받으면 뭐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잖아요. 왕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렇게 작정해 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싶으면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와야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구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장소를 산으로 비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모든 종교단체, 모든 교회의 가장 높이 꼭대기에 선다는 거예요. 그 위치상으로 높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말씀의 차원이 높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진리의 성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도 변할 수 있고 하나님 성전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온과 예루살렘을 택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라는 택하신 족속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도 택했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했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운 족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굴 택했느냐? 스가랴서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누굴 취하여? 유다 족속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유다 족속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시편 78장 65절 한번 더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했다는 말씀, 시온과 유다를 택했다. 여기는 스가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유다와 유다를 취했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78장에는 시온산과 유다를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때에 주께서, 주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시온산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스가랴서 2장 12절에는 유다를 취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택했다. 여기 유다 지파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보면 67절에 보면은 요셉 지파와 에브라임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상징하느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또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아들이었지만은 같은 반열에 올려 세웠잖아요. 네게서 나온 아들을 내 아들이 되게 하리라고 해서 원래는 손자지만은 아들 반열에 올렸던 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남북으로 갈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는 모든 요셉 지파를 비롯해서 10지파가 나라를 이루었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 2지파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를 통틀어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제일 똑똑했던 자였잖아요. 애굽의 총리까지 됐던 자였지만은 요셉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고 유다와 시온산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69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신 시온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주신 땅같이 지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지파와 시온산 그곳을 성소로 삼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유다 지파를 성소로 삼을 것을 다윗 선지자가 또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시편 1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족 속에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게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족 속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유다족 속에 있는 자들은 축복을 받게 돼 있고 유다족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듣기 때문에 유다족 속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열방이 다 알게 돼 있어서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 8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거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듣는 자는 깨닫고 돌이켜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늦는 거예요, 이때는. 2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방언이 다르다는 것은 자기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아닌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면 들었나니?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유다족 속에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 족속의 주목들을 아주 강하게 만들고 유다 족속을 가장 먼저 구원하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두셨어요. 스가랴서 1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는데 대적할 자가 없잖아요.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기 때문에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하려니.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하라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서도 가장 핵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라는 게 유다 족속. 그래서 이 약속대로 유다 족속이 가장 먼저 인침을 받잖아요. 계시록 7장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가장 먼저 인맞은 자들이 유다 지파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에서 12지파가 인맞은 자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인침받은 족속이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게 해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 족속이 이렇게 강한 그 민족이 되고 또 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은 이미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이미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한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이 유다 앞에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고 다 유다에게 절할 것을 이미 아버지인 야곱이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장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 새끼가 크면 뭐가 돼요? 사자 되는 거잖아요. 사자. 예수님은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했잖아요. 그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유다의 족속에게는. 10절 보세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홀은 권세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자. 치리자의 지팡이가 홀이 치리자가 돼서 유다의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는 하나님의 영명이라고 이미 증거한 바가 있잖아요. 시편 110장 2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0장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어디에 보내요? 권능의 호를?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의 호를 시온에 보내줬기 때문에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시온의 권능의 호를 통해서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도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과 암몬을 이편에서 저편에서 다 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한 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기록되는 말씀과 같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한 홀은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포도나무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 중에서 권세자, 홀이 출현할 것을 이미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유다 족속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고 치레자 지팡이가 유다를 지켜준다 하는데 유다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유다 자손이라서 유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족속이 유다 족속이고 유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택하신 가지 사명자가 있는 곳이 유다 족속인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5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를 왕을 세워서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6절 보세요. 그의 날에 누구의 날에? 가지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구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유다 족속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가지 사명자가 있는 곳이 유다 족속인 거예요. 가지는 누구냐? 다윗에게도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에게서 나온 그 가지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명자를 가지 사명자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에 나온 가지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가 만민이 보는 기호로 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한 사람이 기호가 된다는 거예요. 만민이 볼 수 있는 기호가 되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 기호가 선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있는 그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 있는 곳으로 와야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고 이미 아신 자들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하나님도 부르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택함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야만이 실족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묵도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택했다는 그 믿음을 버리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굳세게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택하신 족속 유다 족속으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권세를 줄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가 하나님 제사장이 된다고 이미 앞전에 증거 드린 바가 있듯이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택한 자에게 하기 위한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세운 자들을 제사장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금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돌의 일곱 노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잖아요. 6절 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 한번 더 보실까요?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라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피로 산 자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같은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하고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의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권세를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은 이미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줬던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이미 출애굽할 당시에 알려준 대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룩한 나라를 삼겠다고 그러는데 때가 이르면은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영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받는 축복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통치하게 되는 것이지
백성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나라의 통치권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처음에 택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바뀌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발생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역사.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누가 예언했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26절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장가든다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비유로.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여기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장가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되기 위한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계시록 22장 2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자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부와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군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이 축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리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7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그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대해 소유된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택해서 불어서 이런 축복을 주신 그 뜻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른 그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때대로 행해야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둠에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다가 사흘만에 그 눈을 떴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했는데 다른 말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어둠과 빛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를 말하고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빛은 뭐냐?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니 덕을 선전케 하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를 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덕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덕을 찬미하는 그 길인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빛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시온에 세운 한도를 굳게 믿고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라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